우리가 지난 12월 31일 날, 어, 8번 왕기사 상류다의 마지막 경, 네, 12번 왕기사 경까지 공부했고요. 이제, 새해 들어서는 아홉 번째 상류다, 와나 상류다예요. 숲 상류다거든요. 네, 숲 상류다의 첫 번째 경, 9번 상류다 1, 떨친경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이 켜져 있으니까 뭐 일단 그 줌으로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상류다 1번 떨친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어떤 비구가 꼬살라에서 어떤 깊은 숲속에 머물렀다. 그때 낮에 머금에 든 그 비구에게 재가에 연결된 악한 불선의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 비구를 연민하고 이익을 바라는 깊은 숲속에 살고 있는 신들이 그 비구를 각성케 하려고 그 비구에게 왔다. 와서는 그 비구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뭐 위웨까모시 완낭바위터에서 그대는 떨침을 원하여 숲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만호는 밖으로 헤맵니다. 사람이여, 사람에 대한 관심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대는 탐이 없는 행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불쾌를 버려야 하고 삿띠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평화로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깊은 곳의 오염은 극복하기 어려우니 그 소유의 오염이 그대를 끌어내리게 하지 마십시오. 먼지를 뒤집어 쓴 새가 몸에 묻은 먼지를 털어서 떨구듯이 노력하고 삿띠를 가진 이런 비구는 깊은 곳의 오염을 털어서 떨굽니다. 그러자 그 비구는 그 신들 때문에 각성하였다. 네, 짧은 경입니다. 우리가 그 수행과 관련해서 이 떨침이라는 개념을 중시하잖아요. 어, 이 불교 입문 책에서도 떨침에 대한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떨침이라는 말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음, 맞지마니까야 3번 그 법의 후계작용에서 그 법의 후계자가 된다라는 부분을 어, 대표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말할 때에 스승께서 홀로 머무실 때 제자들은 얼마만큼 떨침을 이어서 공부하느냐라고 부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을 뒤따라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떨침을 공부한다. 라고 해서 그 부, 부처님 제자들의 공부가 대표되는 하나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떨침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책 249페이지. 125를 줘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요 떨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떨침, 위외가는 초선의 성취부터 나타나는 수행의 중요 개념입니다.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해서 마지막이가야 3번 법의 후계자경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의 후계자가 아닌 법의 후계자가 될 것을 당부합니다. 이어서 사리푸타 존자는 스승이 홀로 머무실 때 제자들은 얼마만큼 떨침을 이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또한 스승이 홀로 머무실 때 제자들은 얼마만큼 떨침을 이어서 공부합니까? 라고 하여 떨침 위외가를 법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공부의 중심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들을 소개하는데 망, 진, 화, 원한, 위선, 악의, 질투, 인색, 사기, 교활, 고집, 격분, 자기화, 오만, 잠김, 방일의 8상 16개입니다. 그리고 이 법들을 버리는 방법은 중도, 곧 8정도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들, 요 8상 16개의 법들을 떨치는 것. 이게 법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공부의 중심이다. 떨침. 이렇게 부처님 제자들의 공부의 중심이다. 그런 거예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법들이 있는가 하면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때 이 삶의 부정적 요소들을 떨쳐내는 거. 이게 법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공부의 중심이다. 그거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망진 이런 식으로 그 삶의 부정적 요소. 요거를 경에서는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들을 법들이라고 해서 그거를 떨친다.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들은 옥감경, 맞지만 이거야 7 옥감경에서는 심의 오염원, 찌따싸 우팍길레사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쌍이 망이 일어난 간탐 진해로 대체됩니다. 부처님은 청정하고 깨끗한 업에 의한 목욕으로 심의 오염원으로부터 청정해지라고 하는데 내적인 목욕입니다. 한편 맞지만 이까야 오, 때 없은 경은 자기 내면의 때, 여기서는 이제 안가나라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정적 요소, 뭐 때, 오염, 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참고 우리말로 고정적으로 번역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때 없은 경이 말하는 때는 안가나라다 원어로 확인할 수밖에 없죠. 자기 내면에 대해 때의 유무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을 구분하는데 비구의 때 19가지를 제시합니다. 이때 때는 악하고 불선무익한 것인 원함에 속한 것들, 그것 때문에 화내는 것과 불쾌해하는 것입니다. 때가 버려지지 않은 비구는 어떤 삶을 살더라도 동료 수행자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고 중히 여기지 않고 우러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때가 버려진 비구는 어떤 삶을 살더라도 동료 수행자들은 그를 존경하고 중히 여기고 우러르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맞지만 이까야 15 미루어 생각한 경은 모나게 하는 법과 원만하게 하는 법 16가지에 대해 자신을 미루어 생각하고 자신을 돌이켜 살펴볼 것을 말하는데 화, 원한, 위선, 악의 질투, 인색, 사기, 교활, 고집, 오만이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화, 원한, 위선, 악의 질투, 인색, 사기, 교활의 네 쌍은 여기의 경들 외에도 과도 보도 괴로움인 법, 사문에게 적합하지 않은 실천이어서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법 등 다양한 경우에 나타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네, 이렇게 그 떨침을 법의 후계자경에서 그 법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공부의 중심으로 제시하는데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들을 떨치는 거. 그래서 그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들에 이어가지고 옥감경, 때없음경, 미루어 생각함경, 요 세 가지 경을 연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관점입니다.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그 네 가지 쌍이 가지는 의미,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떨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바로 초선에서도 나타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그, 열반으로 굳게 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하는 것에서 일곱 가지 보리분법과 선상류다의 반복품에서 반복이 돼요. 요 뭐냐 하면 일곱 가지 보리분법이니까 팔정도, 칠갑지, 사념처, 오근, 사정근, 오력, 사여의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갑지, 팔정도. 요게 일곱 가지 보리분법, 깨달음이 편해 있는 법들이잖아요. 그리고 선상류따, 53번 상류따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말하는데, 팔정도의 정정이고요. 그러면 요렇게 여덟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요런 표현, 어떻게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하는가?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해서 요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된다.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다. 요게 수행이 무언지를 대표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럴 때에 떨침의 과정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떨침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초선에 나온다. 라고 해서, 좀 전에, 요, 떨침에 대해서 법의 후계장 경 등과 연결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떨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보는 상태에서요, 오늘, 공부하는 9번 상류타 첫 번째 경이 바로 위배가 수땅, 떨침경이다. 그리고는 뭐 이제 이러한 떨침이라는 선제된 공부를 놓고 여기서 이제 어떤 비구가 어떤 깊은 숲속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낮의 머금에 들었다.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그때 선을 닦는 그에게 재가에 연결된 악한 불선의 생각들이 떠올랐다. 참선을 하고 있는데 재가에 연결된 악한 불선법들이 떠올랐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수행이 뭐라고요?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을 떨쳐내는 게 수행이잖아요. 바로 그 얘기라는 거죠. 재가에 연결된 악한 불선의 생각들. 요거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요. 이거 떨쳐야 돼. 자, 그래서, 그렇게 재가에 연결된 악한 불선의 생각들이 떠올랐을 때, 그 비구를 연민하고 이익을 바라는 깊은 숲속에 살고 있는 신들이 그 비구를 각성케 하려고, 음, 그 비구에게 왔다. 와서는 개성으로 말하는데, 그 개성이 뭡니까? 바로, 그대는 떨침을 원하여 숲에 들어왔습니다. 위에 까모지, 떨침을 위하여, 떨침을 바라고 숲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대의 마음은 밖으로 헤맵니다. 밖으로 헤맨다는 게 뭐죠? 재가에 연결된 악한 불선의 밑닦아가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러기 때문에 재가, 재가에 연결된 요거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을 제어해야 합니다. 위나야수 찬당,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자나 스밍, 사람에 대한 관심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대는 탐이 없는 행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불쾌를 버려야 하고 삿띠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단수로 그대에게 하고 단수 2인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수로, 음,
우리 복수로 평화로움을 기억해야 한다. 요 평화로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요 말이 복수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수행자인 당신뿐만 아니라 이 말을 하는 신들인 우리까지 포함해서 그대와 우리 함께 해서 우리는 그 평화로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그대도 그런 얘기죠. 깊은 곳의 오염은 극복하기 어려우니 그 소유의 오염이 그대를 끌어내리게 하지 마십시오. 요 깊은 곳의 오염 요런 표현이 뭐예요? 제가 늘 말하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삶의 심오한 곳에서 작용하는 부정적 요소들 요런 거죠. 깊은 곳의 오염은 극복하기 어려우니 그 소유의 오염이 그대를 끌어내리게 하지 마십시오. 깊은 곳으로 더 끌어내리게 하지 마라. 먼지를 뒤집어 쓴 새가 몸에 묻은 먼지를 털어서 떨구듯이 노력하고 삿띠를 가진 이런 비구는 깊은 곳의 오염을 털어서 떨굽니다. 요 털어서 떨군다라는 요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죠? 떨침, 위외가 요거죠. 신들의 입장에서 요 위배가 떨침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새들도 먼지를 뒤집어 쓰면 어떻게 해요? 막 털어가지고 부르부르 해서 털어가지고 먼지를 떨구듯이 노력하고 삿대를 가진 이런 비구는 바로 이런 깊은 곳의 오염을 털어서 떨군다. 떨침의 과정. 이 떨침의 과정 뭐죠? 사념초죠. 사념초라고 하는 이 떨침의 과정이 깊은 곳의 오염을 새가 몸에 묻은 먼지를 털어서 떨구듯이 깊은 곳의 오염을 털어서 떨구자! 라고 하는 것이 사념처라고 하는 떨침의 과정. 떨침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털어서 떨군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또 발견하는 거죠. 그러자 그 비구는 그 신들 때문에 각성하였다. 네, 떨침경입니다. 위백가수땅. 그래서 떨침이라는 것의 의미를 어, 불교 인문이 사실에서 보충 설명을 했어요. 떨침이라는 게 그 법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공부의 중심이다.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들을 떨치는 것이다. 이랬는데 그 떨침이란 의미가 이제 어떻게 돼요? 떨침을 원하여 숲에 왔는데 마음이 재가에 연결된 악한 불선에 위닦아. 그래서 안 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털어서 떨군다. 떨쳐내라.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털어서 떨거라. 비유하자면 먼지가 묻은 새가 부르르 떨쳐가지고 먼지를 떨어내듯이, 그러니까 털어서 떨구듯이 노력하고 삿띠를 가진 이런 비구, 사념초 수행을 하는 이런 비구는 깊은 곳의 오염을 털어서 떨군다. 털어서 떨구는 마지막 과정이 이탐이고 소멸의 과정. 사념초에 이어지는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으로 연결되죠. 예, 오늘은 이렇게 떨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 포괄적으로 알아보고, 무엇보다도 이 개성의 마지막, 노력하고 삿대를 가진 이런 비구는 깊은 곳의 오염을 털어서 떨굽니다. 요거 떨침의 의미입니다. 라는 부분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